안녕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범정인 구속의 두 방면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롭게 됨과 화목하게 됨입니다. 먼저 의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한자로 양양자와 나자가 합쳐진 겁니다. 내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린 양을 가지고 있을 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righteousness 명사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 자체가 의이시고요. 또 하나님의 속성이 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 조성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것을 그분은 유죄 판결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영어로 to be righteous, justify 이 동사형인데 의롭게 되다 그런 뜻인데요. 이게 뭔가를 공평하게 하고 올바르게 한다는 것이죠. 공평한 것을 만든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용어죠. 공평한 것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에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인정하는 행위,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명사형으로 justification이 있는데요. 이것은 의롭게 됨 이런 건데 이것은 유죄 판결이 더 이상 없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만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의도, 타락한 사람은 다 더러운 옷과 같은 의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의의 어떠함, 그것은 사람의 죄를 폭로한다는 거죠. 우리는 의롭게 됨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그분의 보좌의 기초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표준이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요구를 가진다는 거죠. 거룩, 영광, 의에서 그분은 요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높은 표준의 의를 가지고 계시죠. 내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한 개만 있어도 심판하십니다. 죄인은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세운 법이나 하나님의 율법이나 종교나 선행 등등 도덕 이런 걸로 도달을 하려 했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사람은요. 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는데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의는 그 높이가 한치도 못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은 죄악된 인생을 삽니다. 저주와 불법 가운데 삽니다. 죄로 조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이 죄인들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심판받고 죄는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되고 첫째 사망을 맛봅니다. 또 천년왕국 후에 흰 보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 죽음에서, 이 심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율법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고 우리를 되찾으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주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믿을 때 어떤 대가가 아닙니다. 믿을 때 값없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셨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겁니다.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입증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부활이요, 영수증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것이 되죠. 이 하나님의 의롭게 됨,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수증 때문에 우리가 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주관적으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게 되면 주관적인 생명의 방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됨을 통해서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보게 되면 주관적인 생명의 방면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롭게 됨은요, 의롭게 됨은 이 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살도록 하게 합니다. 이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혼이 거룩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몸이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의의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복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의가 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 하나님의 선민들은 의의 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의가 있고 주관적인 방면에 의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의롭게 됨 가운데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3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인격입니다. 사람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은 율법과 신원서를 통해 증언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는 사람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에 도달하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다만 믿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3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래서 이 영광의 요구죠. 의, 거룩함,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죄인들에게 여기에 도달할 요구를 하고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이 구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값없이 의롭게 됩니다. 힘들여 우리가 대가를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3장 25절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와 이 화해장소에 뿌려진 피입니다. 또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화해장소, 죄들의 빚을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이 화해장소가 어떤 장소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지나쳐 가심으로, 이 구약이죠. 구약의 이런 상황입니다. 구약에서는 지나쳐 갔습니다. 그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건데요. 신약에서는 26절에 보면 지금 이때 그분의 의를 나타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약에서는요, 여기가 바로 화해 장소입니다. 히브리어로 카포렛이라는데, 이 화해 장소에 피가 뿌려졌어요. 이 피를 보고 백성들의 죄들을 지나쳐 가셨거든요. 그런데 신약에는 이 화해 장소가 힐라스테레온,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화해 장소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믿는 이들의 죄들의 빚을 탕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믿는 이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죠. 더 이상 죄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의로운 거죠. 의의 표준에 사람이 도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보배로운 피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계속해서 로마서 4장에는 주관적인 의롭게 됨이 있습니다. 4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넘겨주셨고, 이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객관적인 의롭게 됨의 외적인 증거, 영수증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의롭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수증입니다. 또 주관적으로 의롭게 하기 위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의롭게 했고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의롭게 됨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시를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 이전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의롭게 됐는데 어떻게 의롭게 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씨를 약속하셨잖아요. 다만 믿었어요.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다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만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8절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의롭게 됨입니다. 신성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위치를 갖게 되었다. 또 그런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결국 의롭게 됨의 결과를 보게 되면요. 십자가 위에서의 객관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죄들을 처리하고 저주를 처리하고 더 이상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구속을 성취하셨고요. 화해의 장소가 되셨고 화목하게 하셨고 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의인이 되게 했습니다. 믿는 이들이 주관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걸 보면요. 은혜 아래 사는 겁니다. 또 율법의 규례와 실행과 규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고 부활 안에 살고요. 만족과 안식을 누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인 그 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의가 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의의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인 화목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벼화자에다 입구자에다 눈목자에다 산 언덕 육이 있습니다. 산 언덕 눈 가까운 곳에 살면서 벼를 같이 먹는다. 아주 친밀한 걸 말해주죠. 영어로 동사형은 reconcile, to bring together again, win over again, consolate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영어로 명사형은 reconciliation입니다. 화목, 적대감을 처리했다 그런 뜻이고요. 헬라어로는요 카탈라소인데 카탈라소 이건 뭐냐? properly, decisively change입니다. 합당하게, 단호하게, 철저하게 변화되었다, 바뀌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에 대해 문제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거죠. 이 원수됨의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과 화목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직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사람은요. 화목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히 바뀌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구속의 가장 높은 방면입니다. 화목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됨의 문제를 처리하는 겁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대적이잖아요.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수였다는 거죠. 사람 안에 뭐냐? 사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이 사탄이에요. 우리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는 원수라는 겁니다. 원수. 그런데 아들의 죽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또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이 구절을 교통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은 우리를 온전히 철저히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허락해 됨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될 때까지 우리에게는 화목의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화목에는요, 두 단계가 있습니다. 5장 19절에 보게 되면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신 것, 첫 번째 단계.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이 되어 우리가, 여기는 사도들과 또 믿는 이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화목의 두 단계를 도표로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단계의 화목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객관적인 방면입니다. 한 번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여기는 죄인들이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을 믿음을 통해서 첫 번째 단계 안에 화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객관적인 방면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이 예표가 있는데 성막을 보게 되면요, 성막의 첫 번째 입구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막이라 하는데 스크린인데요, 이것은 찢어지지 않고 그냥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깥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의 화목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화목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그리스도의 죽음의 주관적인 방면입니다.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인 방면, 일생 동안 일어난다는 거죠. 믿는 이들이 육체에서 나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겁니다. 이건 죄인들이고 이건 믿는 이들이에요. 믿는 이들이 육체에서 나와야 합니다. 믿는 이들이 더 강한 십자가를 통하여 육체를 처리함으로 주관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타고난 생명의 삶, 육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활 생명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방면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죄들을 짊어지셨지만요, 이 두 번째 단계의 화목은 죄의 본성, 죄가 되죠. 이 죄의 문제를 또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예표를 보게 되면요, 성막의 두 번째 휘장, 베일입니다. 베일. 이것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찢어져요. 반드시 찢어지고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들이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표와 또 실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혼안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영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감으로 두 번째 단계의 화목에 도달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휘장, 막, 스크린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에 막이 있고 휘장이 있습니다. 이게 바깥마당과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막, 스크린을 통과해야 되고요.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휘장, 베일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막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세상과 세상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똑같은 죽으심이지만 이건 주관적인 죽으심이에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혼생명, 타고난 사람, 겉사람, 육체, 자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증거를 누리는 거죠. 이 증거,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이 법궤 안에는 감추인 만나와 율법과 상단지팡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풍성을 이 지성소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단계의 화목 안으로 속히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 지성소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빨리 들어오라 손짓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러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단계의 화목의 결과를 보면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 지극히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영안에서 극도로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의로 조성되고 의 자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향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곳을 이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받고 짊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출애굽기 26장에 보게 되면 지성소 앞에 4 기둥들이 이 휘장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고, 이 휘장은 우리의 육체가 처리됨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처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과하게 되고, 우리는 그들을 짊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그러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법리적인 구속의 방면, 두 방면, 높은 방면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단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요, 더 놀라운 그리스도를 누리는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